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잖아요. 태국의 한 어떤 뭐 시장의 업주인 듯한데 왜 이저 업주가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상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마음껏 이렇게 행동을 할까? 그래서 단면만 보고 있고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더니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면서 추방하자, 몰아내자, 저런 악덕업주는 정말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100만 부의 유튜브에 그 조회수를 찍고, 그런데 그 뒷면에 보니까 진정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많은 만남을 통하는데 그 사람의 한 면만 보고 영혼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교훈의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로 짐을 지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야기 하나를 좀 해보겠습니다. 존경받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장 선생님. 자, 이분이 총각 시절에 아주 시골 촌에서 교편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학교에 딱 출근하기 위해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냇물을 건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징검다리 하나씩 건너가다가 잘못 놓인 그 돌을 밟고 그만 물에 팔싹 빠지게 되었어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발도 바지도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태로 학교에 갈 수는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는 마침 서울에서 잠시 들린 이 어머니가 집에서 함께 머물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들의 젖은 모습 몸을 보고 딱하다듯이 자, 어쩌다가 그리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아들이 대답하기를 예 어머니, 제가 시냇물을 건너가다가 그 잘못 놓여진 돌을 밟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 했을까요? 그래? 그렇다면 너가 밟았던 그 잘못 놓인 돌 너는 바르게 잡고 왔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머리를 딱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물에 빠져서 신발도 젖어서 얼른 옷을 갈아 입을 생각만 했지 제가 미처 돌을 바르게 놓아야 되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선생님이 되겠느냐? 빨리 가서 돌을 바르게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도록 해라.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이 이 아들은 조금은 야속하게 들렸겠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지당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른 가서 잘못 놓여진 그 돌을 바르게 올바르게 놓아두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선생님, 그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돌을 바르게 놓는 심정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돌을 바르게 놓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의 풍화무리의 비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키우는 교회가 되자. 전 그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교훈이 있는데 특히 1절 말씀. 자, 한번 봐볼까요? 먼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다시 1절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요약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을 잘 살펴보면서 주변에 혹 어떤 사람이 자, 죄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뭘까요? 죄에 빠진 사람, 세상물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막 허랑방탕한 세월을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반응이 먼저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죄에 빠진 당사자도 그렇고 정죄하는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잖아요. 이 갈라디아서 옛날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잘못하여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마땅한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보면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가 첫 번째예요. 세 가지가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온유한 심령으로 1번, 두 번째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두 번째 2번, 세 번째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 우리 인간적인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형제의 연약함을 성령의 눈으로 깨트려 보는 마음, 긍휼의 눈으로 깨트려 보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즉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로 잃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 마음을 항상 저 개인적으로도 먼저 느껴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에요. 자, 두 번째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겠어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도와서 바르게 살 수 있게끔 도와줄 책임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뭐라 했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빠진 시험에 나라고 해서 안 빠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비방하거나 따지거나 심판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거울 삼아서 나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항상 조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6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나머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세 가지 권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을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허락같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겠죠? 온유한 심령으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아마 여러분은 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유담이 유솔이도 들었을까 모르겠다. 태양과 바람이 있었어요. 태양과 바람이 한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데 내기를 해요. 저 나그네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길 것인가? 이 내용 잘 들었을 수도 있어요. 꼭 시합을 했어요. 태양과 바람이. 그때 강한 바람이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무기가 뭡니까? 바람이잖아요. 나그네에게 강한 바람을 샥 불어냅니다. 자,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을까요? 그 강한 바람이 외투를 벗겼을까요? 강한 바람, 나그네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나섭니다. 태양은 미소를 온화하게 띠면서 따뜻하게 햇빛을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나그네가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날씨가 봄철이 사라지면서 따뜻한 햇살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외투를 다 벗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이렇게 온유한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유수리 같은 나이, 그 아이가 있었어요. 1학년 때. 자, 가을 소풍을 떠났어요. 요즘 이제 봄이니까 봄 소풍을 떠났어요. 재미있게 뛰어서 놀았습니다. 다음날 미술 시간이었어요. 하루 갔는데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어제 다녀온 소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아이는 나름대로 어제 놀았던 소풍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습니다. 뭘 그렸을까요? 붉은 태양도 그렸습니다. 파란 하늘도 그렸습니다. 친구들이 손에 손을 잡고서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또 나무도 그리고 예쁜 꽃도 그려 넣었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빠졌죠? 지금 바탕 색깔을 그려야 돼요. 이 바탕 색깔을 뭘로 그릴까?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진한 남색이었어요. 진한 남색. 그래서 그걸로 정하고 바탕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선생님이 그 그림을 딱 오셔서 아이의 그림을 보더니 아이들 막 나무라는 거예요. 이 녀석아, 환한 대낮에 이렇게 어두운 진한 남색 색깔을 칠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엉터리 같은 그림이 어디에 있어? 그림이 엉터리여서 교실벽에 너 것은 붙여놓을 수가 없구나. 그때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뭐가 남게 되죠?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그림에 대한 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몇 학년이 되죠? 2학년이 되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도 첫 미술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은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얀 도화지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세요. 다른 아이들 신이 나게 열심히 원하는 거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1학년 때 담임 선생으로 받았던 그 지적 때문에 아이는 도화지를 앞에다 놓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얼른 이 미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자, 끝날 시간이 다 될 쯤이었어요. 선생님이 교실 한 바퀴를 쭉 빙빙 돌려보면서 아이들의 그림 하나하나씩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이 앞에 딱 이르렀어요. 그 아이는 이 작은 심장에서 쿵쿵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불안감이 막 올라오면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선생님이 아이의 머리를 쫙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와, 이 친구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구나. 온 돌판에 눈이 하얗게 내렸네. 그러면서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흰 도화지인데, 아무것도 못 그린 도화지인데 온 들판에 눈이 하얗게 내렸구나, 쌓였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평생 선생님의 칭찬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정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와요.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왠지 우울해지고 내 마음의 문을 닫히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전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후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화면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구절이 항상 선포돼요.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에게 주님 앞에 왔으니 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쭉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넓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온유한 심령을 저와 여러분도 꼭 그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 이걸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채워보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서로 인정해 주세요. 서로 세워주세요. 서로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예수 안에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라겠죠? 두 번째가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겠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죄를 범한 자들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지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길을 꺾어버리거나 짓밟아버리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뭘까요? 곧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 자,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이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미국 뉴욕에 가면 라가디아라는 공항이 있대요. 편집사님 아세요? 라가디아 공항? 그 공항이 있는데 주로 국내선을 이용하는 공항이랍니다. 이 라가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공항이 라가디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름을 라가디아 공항으로 바뀐 건데 왜 그랬을까? 이분이 12년 동안 뉴욕의 시장을 3번이나 여기만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랍니다. 그의 별명이 뭐냐면 리틀 플라워, 작은 꽃,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뭘까?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해주었기 때문에 리틀 플라워라는 별칭이 있었대요. 자, 그분이 뉴욕의 시장으로 제재가기 전 이분이 판사로 일할 때 이야기입니다. 원래 시장 이전에 판사였는가 봐요. 하루는 그가 법정에 있는데 경찰관이 한 노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 상점에서 빵 하나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자, 재판에서 이 라과가이가 묻습니다. 그 노인에게 전에도 훔친 적이 있으십니까? 노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예,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없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과데이 판사는 노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떤 판결을 냈느냐? 이런 판결을 내렸대요. 어르신,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도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이 노인만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먼저 딱 $10 지폐를 꺼내서 모자 속에다가 딱 넣고 모든 사람에게 돌리게 했답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이 $57 50센트였대요. 라과디아 판사, 그 돈을 노인에게 주게 했습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서 $10의 벌금을 내고 남은 돈을 손에 쥐고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길을 꺾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는 것이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판사분이 한 명 계셨죠. 소년 판사로 천정호 판사님. 여러분들 내가 가끔 영상 많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짐을 나누어 짐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는 너 자신을 들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는 내용이었죠. 자, 먼저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만 실수하는 것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내가 더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 우리는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남의 일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판단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 본 영상도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두 가지 이유, 왜 남의 일에 비난, 정죄, 판단을 이렇고 저렇고 많이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제가 착각 때문이다 먼저 이 답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면,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루는 그래서 교회 부부 집사였기 때문에 남편 집사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아내는 집에 있고 남편분만 수요 예배에 참석했어요. 자, 참석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수요예배 갔다 오더니 갑자기 집에 와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생각을 했죠. 오늘 남편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다음날 과일 바구니를 딱 하나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젯밤 설교가 참으로 좋았다지요.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사랑이던데 무슨 내용으로 설교하셨습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약간 센스도 없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하시랍니다. 한마디로 아내가 지금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정도의 착각은 우리가 좀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착각이 더 점점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 라고 착각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정말 진실한 자신들의 믿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그런 착각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남을 비난하는 것은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에요. 사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판단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그것을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하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잘못된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본능적으로. 그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에 나타나요. 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살펴보는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는데 남에게는 없다.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자녀 삼아 주었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다 된 것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잘했다고 해도 잘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 훨씬 더 잘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바울처럼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정말 이 착각 속에서 나갈 때 이 내가 모르는 이 본능적인 이 잘못된 심리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마지막 키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짐을 나눠지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일에 충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불평이 많은 법이거든요.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말없이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에게 눈을 만드실 때 이 눈 왜 두 개를 만드셨을까요? 눈이 두 개잖아요. 왜 두 개일까요? 물론 초점을 잘 맞추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많이 보라는 거예요. 많이 봐라. 시야를 더 넓히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귀도 두 개잖아요. 귀는 왜 두 개를 만드셨을까? 이 또한 가능하면 많이 들으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라. 이거예요. 자, 손도 두 개예요. 왜 두 개를 만드셨을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입은 하나예요. 입은. 왜 그랬을까? 우리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음식도 먹어야 돼요. 마시는 일도 해야 돼요. 숨 쉬는 일도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 개 그래도 남으면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항상 아끼라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일하지 말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즉 예수님의 마음을 절대 잃어보지 말자는 것. 두 번째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남을 판단할 권리 우리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만 감당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자신을 성찰하는 것. 내 눈에 있는 둘보를 깨닫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데 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자는 것이죠. 잘못 놓여진 것들 바르게 놓은 심정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른 사람 바르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의 지금 이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